사사기 7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병법 다 아시죠? 예, 뭐 이름만 들어보셔서 저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아마 손자병법을 다 아실 텐데 아마 제일 유명한 말들 중에 하나가 지피지기면 100점 100 다음에 뒤를 흐리시는데 뭔가 좀 찜찜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100점 보통 100승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그 손자병법의 모공편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지피지기면 100전 불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이기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로움을 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지피지기면 100전 100승이죠. 사실 뭐 전쟁이 무조건 이기는 거를 보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알고 대비를 잘해서 전쟁을 하고 또 상대방과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면밀한 계획 속에 진행을 하면 위기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말로 지피지기면 100전 불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전쟁 시에 승산이 있으면 용맹하게 싸우고 승산이 없으면 사실은 안 싸우는 게 제일 좋죠. 만용을 부려서 자존심 상한다고 전쟁을 했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객관적인 전력차가 났을 때에 게릴라전과 같은 특별한 방법을 써서 전투에서는 이기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게릴라전을 가지고 전쟁에서는 이기지 못하죠. 전쟁 전체에서는 뭐 영향을 잘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성경을 보고 또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 이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객관적으로 보면 어렵지만 그렇다고 물러설 수 없는 전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배가 12수밖에 안 남았다고 말하고 노량해전 같은 경우는 객관적 전력은 무조건 이길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물러설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일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세상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영적 전쟁 같은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는 싸움은 전자의 경우, 즉 승산이 보이기 때문에 혹 내가 더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유리하고 피해를 안 보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후자 쪽에 좀 더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물론 우리가 마지막에는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다는 걸 믿죠. 그러나 전쟁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승리를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짧은 마디마디만 한 번씩 치루어지는 전투에서도 매번 승리를 할 수 있는가가 보장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해 보이고 이기기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물러날 수는 없죠. 피할 수는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전쟁을 치를 때가 바로 그와 같은 장면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 치러낼 것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편을 구하고 그 최선의 방편들을 성실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영적 전쟁의 승리 방법입니다. 조금 시간이 흘렀지만 기드온이 이 미디안하고 전쟁을 할 때 이미 그 전쟁의 양상, 전력차가 얼마나 극심한지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3만 명이나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디안은 13만 명이 넘게 모였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전쟁이 불균형한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정리를 하셔서 300명만 남겨놓으셨습니다. 즉 300대 13만 5천이라고 하는 비대칭 전력 상태에서 싸움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19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무리들에게 주었던 전략은요 나팔을 가지고 항아리에 불을 채우고 가라라는 거였습니다. 그 말도 안 되죠. 전쟁을 하는데 총칼을 준비가 안 되면 상대방의 총칼을 좀 뺏어 주시든지 그것도 아니라 300명밖에 안 되는데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전쟁입니다. 시작부터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13만 5천 명이 이제 밤에 이제 야영을 합니다. 그러면 행군하듯이 따닥따닥 붙지 않겠죠. 공간을 두고 말들도 두고 하려면 아마 뚝뚝뚝뚝 떨어뜨려 놓았을 겁니다. 그 13만 5천 명이 하룻밤을 자려고 야영지를 펼쳐놓으면 얼마나 길까요? 그 길이 앞에 300명이 불 들고 나팔 들고 가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쪽 끝에서 뭐가 반짝였는데 그 정도밖에 아닐까요? 아닐 것 같은데 그거를 전략이라고 들고 지금 전쟁을 하러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현격한 차이를 보게 되면 한번 해보자는 생각보다는 꺼리고 두려워하고 도망치는 것이 상식입니다. 실패에 대해서 두렵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무섭기도 하고 부담감도 있고 하여간 여러 마음들이 들어서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죠. 대부분은 이러한 것들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달 생각은 없습니다.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대적한다라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더 강한 총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독이나 불과 같은 어쩌면 그런 화공과 같은 그런 것들을 효과 있는 것들을 쓰면 모를까. 그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가는 것은 어리석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달려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치러한 우리에게 동일한 일입니다. 기드온은 이 불합리한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세대로 나누어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서 각각 다른 혼란을 주기 위해서 한 군데에서만 왁작 하면은 저쪽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끝날 것 같으니까 세 군데로 나누어서 동시에 소란을 벌입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만 명의 300이에요. 그 300조차도 셋으로 갈라놓으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지금 저희 수요예배 앉아있는 분들 제가 얼핏 보니까 140, 50명 되는 것 같은데 이 숫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가지고 지금 전쟁을 치르는 거죠. 진주 인구가 33만 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100명을 들고 나가가지고 진주 인구의 5분의 2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전쟁 상황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보시면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사사기 7장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거라서 하기는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일단 하는 신용만 하자, 대충 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드온이요, 그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것을 고민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드온과 그와 19절 보시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은요, 기드온은 그 전략이 최고의 그래도 효과를 발휘할 시간들을 고민합니다. 이경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에 군인들이 그 교대하는 시간, 긴장감이 좀 떨어져 있을 시간, 빈틈이 생기는 시간을 노립니다. 그 시간에 가서 그나마 작은 전략이지만 시행되었을 때 혼란을 제일 크게 줄 수 있는, 이것도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알려주셨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전쟁을 치를 때 해도 이거는 쓸모없다 라고 판단하고 대충 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열심히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요, 신앙적 합리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합리적이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말이 되는 걸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합리성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합리성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에 둘밖에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위에 다른 것들이 더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믿으며 그것을 뛰어넘어 행동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적인 합리성입니다. 300명으로 돌파해라, 이건 신앙적이에요. 그런데 그 전략을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은 인간적인 합리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는 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시는데 순종을요, 그냥 맹종하고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맹종과 다릅니다. 맹종은 말 그대로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실 믿음도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게 되면은요, 그게 그 적당한 하나님이 약속에 합한 것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인지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지 묻지 않고 내 마음에 감동 주는 대로 그냥 달려버려요.
그것은 맹종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지 맹종하라고 하신 적은 없거든요. 순종은 신앙적인 합리성이 있어요. 이 합리성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자신의 조건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현실과 문제들을 바라보니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격차가 있단 말이죠. 그 격차가 있을 때에 그 격차를 내가 다 줄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께서 가라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 그게 신앙적 합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러면 뜻은 명확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순종을 다하는 겁니다. 때로는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이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거기에 못 미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족하다라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한 걸음을 디뎌내는 것, 이것이 신앙적 합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신앙적 합리성을 가지고 순종하는 신앙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걸어가게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준비된 것들을 찾아가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순종은 주님의 약속만 믿고 지금 여기서 믿음을 따라 행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혹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 지금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시고 우리가 힘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걸음으로 그 인생의 길들을 예비하고 역사를 진행시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상황에 부닥쳐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한 번에 해라가 아니라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나팔 한 조각, 항아리 하나, 거기 담는 횃불, 그것을 감당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에 더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데 부족함 없이 필요하고 결핍된 부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씩 하나씩 채우시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순종 때문에 성공이 되냐 실패가 되느냐가 달려있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써먹어서 뽑아내자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에 우리들을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동참하도록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은혜요, 헌신과 섬김이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능력을 믿으며 망설임 없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거기서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요, 내게 없는 것이나 부족한 걸 가지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지금은 내게 없으나 앞으로 영원히 없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어떤 식으로 그리고 내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내게 있으면 안 되는 것까지 분별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채워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순종에도 우리가 순종을 하면 신앙적 합리성을 가지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역사를 믿으면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기드온의 전쟁을 바라보면서도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간증 같은 걸 보면 놀라운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 놀라운 성공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이루었던 업적 같은데 우리가 압도됩니다. 그런 결과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좋구나. 저 사람은 뭔가 크게 헌신을 했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내게는 없는 것들이 저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자꾸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해요.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간증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역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그 역사를 일으키고 있고 경험하는 사람들을 너무 영웅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순종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순종 그 자체에 뭔가 탁월한 능력이 있다거나 순종하는 사람의 능력이 무언가 다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되죠. 기드온의 순종은 위대한 것입니다. 사실 더 엄청 위대한 거예요. 과연 누가 그런 상황에서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더 작죠? 세대로 나누었잖아요. 그럼 기드온이요, 앞에 있는 사람, 아마 13만 5천 명이 밤에 있고 거기에 진영에 군데군데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군데군데에 불이 막 들어와 있을 거예요. 연기도 나고 그 중에 깨어있는 사람들 보일 겁니다. 300명이 100명씩 나누어졌는데 갑자기 들이닥쳐야 되니까 자신들 항아리에 들어있는 불을 상대방이 보도록 했을까요? 못 보게 했을까요? 완전히 꽁꽁 싸맸겠죠. 그러면 지금 나하고 있는 100명 말고 200명은 지금 어딘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나는 100명밖에 안 되고 뒤에 몇 명이 있는데 그 100명이요 13만 5천 명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막막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압도적인 승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되게 엄청나게 보일 수 있는데 거기에 압도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을 쭉 이루어 가시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거의 대부분을 치루어 내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22절 말씀 보시면은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 혼란을 주셨어요. 300명이 했던 것은 그저 나팔 불라는 말에서 순종하고 항아리 불을 깨가지고 불빛을 한 번에 팍 터트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불길에 놀라서 뛰쳐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밤 늦은 시에 이경이라 했잖아요. 밤 늦은 시이니까 잠결에 뛰쳐나와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 적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막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움직였지만 하라는 대로 순종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주도권을 행사하셨음을, 하나님이 그 역사의 주인이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핵심은요, 사사기 전체를 강론하는 그 강론 전체의 내용 속에 가장 중요한 뿌리입니다. 사사기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는 문제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자꾸 다른 데 마음을 두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그 땅을 내게 주신 하나님과 함께 땅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뒤로 밀어놓고 농사의 신 바알을 섬기고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막 엉뚱한 곳에 자꾸 마음을 두니까 그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사기의 패턴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그 자기가 섬겼던 이방인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고통스러워서 주님께 외치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놓고 얼마 지나 평화 끝날 때쯤 되면 또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또 야단 맞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계속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과 사사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하나님 중심을 회복하는 것. 오늘 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을 깨어서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바로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전쟁할 수 있는 인원을 줄여서 아무것도 못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전쟁을 치려고 이기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다시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전략을 세우는 기드온에게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능력을 주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회복해야 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요, 꿈꾸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제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고, 조금만 제가 어떻게 애를 쓰거나 조금만 노력하면은 대부분의 것들이 제 능력의 통제권 안에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잠도 줄이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다 제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갔습니다. 근데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진짜 죽자고 공부했는데 아버지 사업이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를 쓰고 잠을 줄이고, 제가 뭐 자랑은 아닌데요, 19살부터 제가 40살까지 평균 수면 시간이 4시간이 안 됩니다. 계속 그렇게 잠을 쪼개가면서 막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공부할 거 공부하고 막 달렸거든요. 제가 계속 들어가면서 계속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제일 확실하게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랑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보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훨씬 더 많다는 거, 두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달려들면 아마 저는 하루도 못 살 겁니다. 기드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며 내가 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항아리와 나팔이라도 그걸 내가 할 수 있으면 그거를 집중하는 것.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참 악하고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이 점점 무너지고요, 진리라는 것들을 별로 믿지 않고 윤리라는 것들도 상황에 따라서 상대화시켜버리고 세상에 참 뭘 의지하고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과거에는요, 드러내놓고 절대 당당할 수 없었던 그런 행동들이 요즘은요, 뭐 개인 존중이다, 인권 존중이다, 인본이다, 뭐 휴머니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좀 무분별한 것 같아요. 자기가 할 때는 좋은 건데 남이 그러면 또 그걸 비판합니다. 되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라는 게 어떨 때는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습니다. 야, 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정직보다는 처세가 중요한 세상 같고, 정도보다는 편법이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세상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서 정도를 지킨다거나 정의를 지킨다라는 것이, 야, 너 대단하다라는 칭찬을 듣는 시대가 아니라 조금 부드럽게 하면 나를 위해준다고 굳이 그렇게 하느냐 라고 위해주는 위로의 말을 듣거나, 조금 나에게 감정이 안 좋은 사람 같으면은 바보 멍청이다 라는 소리를 듣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처세보다는 정직을 쫓아야 되고 편법보다는 정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지켜가야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항아리고요, 나팔이고 횃불입니다. 상대는 13만 5천이나 돼서 질주하듯이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서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고작 100명이서 그 13만 5천 명을 포위했다고 큰 소리치며 서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항상 이 그림을 그려보는데요, 저는 이 전쟁 장면이 되게 좀 우습습니다. 300명이 세대로 나눠서 13만 5천 명 둘러싸고 우리 포위했다. 개그죠. 코미디입니다. 어떻게 14만 5천 명을 300명이 둘러싸 포위가 되겠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소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바는 반드시 없습니다. 100배가 기다리고 있고요,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삶은요, 13만 5천을 앞에 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애써 힘을 주어야 했던 그 박해, 그 어려움을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주님, 승리는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저 13만 5천을 눈앞에 두는 저 무리에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저 300명의 전쟁 치러서 이기게 해주시고 나는 승리의 떡만 먹게 해주십시오.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어리석죠. 영광과 고난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이유가 사람에게 있습니까? 설명할 방법이 있나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과 함께 주님께서 갚아주실 고난도 내가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헛고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것은 이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필승의 비법입니다. 사실 필승의 비법은요, 하나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헌신과 신앙적 합리성의 순종과 그리고 그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실패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감당하셔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들은 14만 5천을 눈앞에 두고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번씩 그런 그 예전에 만화나 책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동네에서 막 놀고 있는 형들이 강압적인데, 그래서 내가 먼저 놀다가 놀이터에 쫓겨났어요.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가서 그 놀이터를 다 장악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빠랑 같이 갔거든요. 아빠랑 같이 가면 형님들은 다 쫓겨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 형들만큼 똑같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내 뒤에 아빠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드온은요, 역사적으로 보아도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결과물의 이면에는 믿음에 따른 위대한 순종과 그 순종보다 더욱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적 합리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자그말지라도 할 수 있는 것에 물러서지 않는 순종, 더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도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것들이 더 많은 상황에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어떤 상황이라도 주께서 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내가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뭔가 조건이 더해지고 뭔가가 더 나아져서 내가 바라는 것에 가까이 다가가면 움직이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한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바로 그것, 주님께서 내게 요청하실 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것부터 내가 한 걸음을 디디면 두 번째 걸음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첫 번째 걸음을 건너뛰고 두 번째 걸음을 걸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방식이 그래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단번에 10걸음, 20걸음 걸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을 뛰어라. 그러면 두 번째 걸음을 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잡아주겠다. 세 번째 걸음까지 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끌어주겠다.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주님, 필승입니다. 단번에 100걸음 가야 합니다. 우리는 혹시 이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좋은 마병도 아니고 좋은 무기도 아니에요. 나팔 있고 항아리 있고 불 있으면 100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없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유가 너무 없고 능력이 너무 없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신다면 내가 존재하면서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지금 주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텅 비어있는 부분들로 우리들을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채우시고 마침내 그 13만 5천이나 되는 말도 안 되는 적들을 물리치는 은혜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어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수고스럽지 않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렵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수고스럽다라고 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손잡고 가면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보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너무도 크고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처음부터 차라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없다는 게 더 두근거리는 순간이 와요. 이렇게까지도 내가 할 수 없는 경우에 나를 부르셨는데 도대체 뭘 얼마나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을까? 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 경지까지, 이 단계까지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한 걸음만 걸으면 100걸음, 200걸음, 300걸음을 끌어가시는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데 얼마나 주님 믿고 걸어가는 한 걸음들이 놀랍고 두근거리겠습니까? 오늘 이제 이때 이 예배가 마치고 하루가 지나면 세상으로 나간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충만하게 맛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한 걸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항아리, 나팔, 횃불 충분합니다. 주님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수많은 장애물들과 장벽들 앞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